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수원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동기회 홈페이지에 동기회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타던 그 스타렉스 차량을 찍어서 올려놓고 중고차 딜러에게 가격 문의를 한 결과 최소 6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라고 했는데, 중고차 딜러에게 팔지 않고 동기회 홈페이지에 필요한 목사님에게 팔려고 하니까 500만 원을 내십시오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좋았고 담임 목사 혼자 차는 교회의 차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참 순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량을 팔 때 좀 더 비싼 가격에 이렇게 잘 받는 가격에 팔려고 하지,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에 참 순간 행복했습니다. 야, 역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지, 하나님의 그 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차별이 없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의는 하면 여러분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22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의 본질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정형외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왼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부분이 자꾸 통증이 좀 있어서 제법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별 효과가 없고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는 게 목적이 뭘까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이 낫습니까? 그 부분에 뼈가 붓고 근육이 회복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뼈에 무슨 금이나 갔는지, 부러졌는지, 근육에 무슨 손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죄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쳐다볼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거듭되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몽자는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학은 가르치고 배운다는 뜻인데요. 요즘은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이 몽학선생은요, 과거에 그 그리스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주인들이 노예를 둡니다. 노예를 두는데 노예 중에 좀 똑똑한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녀 교육을 맡깁니다. 기본적으로 옷을 입고 벗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아이가 6세에서 16세 사이가 되면은 그 아이들을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이 몽학 선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요즘은 이제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고 복음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일까요?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하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도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죽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아니죠. 네, 그래서 이단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은 선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즉시 그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짐승이 죽었죠. 짐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했는데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옷을 벗겨서 그들에게 입히고 추방을 했죠. 그 구원할 구자라고 하는 그 한자의 의미는요, 가죽옷을 구한다는 뜻이 가죽옷. 결국은 뭡니까? 그 옷, 짐승의 옷으로 인간의 죄가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짐을 다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 결국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 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지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의 그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으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길, 행동이 아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 그 500년의 역사는요, 양반이 지배하던 그러한 신분사회였습니다. 1895년에 우리나라에 모삼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백정 출신의 박씨라는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백정이 세례를 받았다. 오늘 세례받은 저 박씨가 백정이란다. 그래서 교인들의 절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백정과 함께 상놈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세문안 교회죠. 세문안 교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남아있는 양반들이 또 이 선교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양반과 상놈의 좌석을 분리합시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양반은 앞자리에 앉게 하고 상놈은 뒷자리에 앉게 합시다.
그렇게 떠나지 않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성도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때 이 모삼열 선교사님은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준 이 백종 출신의 박씨, 그 아들이 연희전문대학,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이제 세브란스 의과전문대학의 최초의 졸업생이 됩니다. 저 사진이 1907년에 찍은 대한민국 최초의 7명의 의사 사진입니다. 연희전문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 세브란 그 의과대학의 1회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7명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은 교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두 번째 줄에 좌측에 있는 분이 백정 박씨의 아들입니다. 박서양이라고 하는 최초의 한국인 의사입니다.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반이 지나가면 멈춰서서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가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그런데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한학자 최씨라는 분을 통해서 그런 것이 철폐가 되도록 조선 정부에 건의를 했고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백정은 인구 수를 셀 때 백정의 수는 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권이고 뭐고 아무도 없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 아들이 이렇게 의사가 되는 그 길을 열어줬던 것이죠.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이 연대 의대 최초 졸업생 7명 중에 한 분은 이 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한 분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나머지 5분은 전부 독립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 당시에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물론 일제강점기에 또 그런 시대를 살아냈지만 그러나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 벌고 자기 하려고. 그러나 전부 독립군이 5명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이 백정방 씨의 아들인 박세양 씨는요, 중국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거기서 총책임을 맡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사실 한 공간에 있는 자체도 껄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어느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것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따지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특징입니다. 둘째, 시작. 값없이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는 하면 여러분이 값없이 받습니다는 되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받습니다. 아멘. 여기 3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뭐냐? 제가 어린이 전도 그 협회에서 배운 이 정의인데요. 한 30년 전에 들은 정의인데 너무 참 공감이 됩니다.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런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여러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들어갔던 총 경비, 총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습니까? 공짜죠. 은혜입니다. 공짜로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되고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는 그 일에 소요되는 경비는 나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에게 몸값을 줬습니다. 노예 몸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 속전이라고 말하죠. 돈 주고 그 사람을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된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라가 한일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36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은 일본보다 하등한 민족이다. 우리는 일본의 개화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빼앗긴 조국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차별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고 만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독립 자금을 모읍니다. 또 무기도 모읍니다. 그리고 3.1운동, 만세운동도 벌이고 일제 만행을 전 세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이 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비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구원의 비용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구원의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대가도 비용도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곧 있으면 환갑인데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유튜브를 봤는데요. 가수 요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는 줄 주중에 알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19살 때 어느 날 언니는 자기한테 언니 나 신발 좀 신고 이렇게 내가 좀 나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날 청량리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언니의 신발을 신고 언니 나 좀 오늘 좀 놀다 올게 라고 했는데 그날 죽은 겁니다. 19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낭만적인 삶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사는 그 삶이 낭만적인 삶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교, 기독교에서 무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 아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시겠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약 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 무엇이 달라질까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성공한 사업가의 가정에서 운전하는 그러한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존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이 사업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존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차를 자네가 갖게, 그리고 내 집도 자네가 갖게, 그리고 내 땅도 자네가 갖게, 자네가 그때 자네 아내와 함께 여기 와서 살게. 존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을.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여보, 예수라는 사람이 재림하면 우리 그 주인이 그러는데 내 토지와 땅과 차와 집을 다 하나에게 준대. 부부가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존이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주인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막 대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밤중에 누구시오? 하니까 나는 당신 집의 운전기사요. 이 밤에 자네가 웬일이가? 나는 집도 땅도 차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걸 왜 겁을 하는가? 그랬더니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사장님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부가 이런 업적을 원할까요? 신랑은 신부의 업적이 아니라 신부의 존재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노라고,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고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모든 일은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신부와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주님과 그렇게 사귀어야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이 사귀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자, 제가 하나님의 의는 하면 여러분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무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구원의 그 값을 지불하셨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자랑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자기 자랑하면 친구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네,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보세요. 자기 자랑은 자기 친구도 안 좋아해. 하나님도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새벽 기도회에 이제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화면이 꺼진 것 같네요.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요, 시소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시소는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나 주님을 가리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노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릇된 인생을 사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릇된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을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구약의 모세를 보게 되면 이 구약의 모세에 대해서 조지 밀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하면요, 모세의 인생은 첫 번째는 썸씽이었다. 자, 왜냐? 그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혔죠. 그러면서 모세는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썸씽이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는 nothing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칩니다. 그죠? 그러면서 I am nothing.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80세의 연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이 에브리싱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뤄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something이었다가 nothing이었다가 everything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죠. 한국에 참 주안이라는 장소가 참 좋은 것 같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에게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주 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참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대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집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노전을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인간은요, 인생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삽니까?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결이 뭡니까? 그게 구별됨이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노후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나의 노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미국에 가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UCLA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UCLA, 유니버시티 콜롬비아 오브 로스앤젤레스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인데 이 의과대학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가 마지막 이제 거의 강의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의사 면허를 받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외독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이 질병 때문에 첫째 아이는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태어나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넷째 아이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는 귀머거리고 넷째 아이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이럴 때 이 엄마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섯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의사로서 이 다섯째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미 넷째 아이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째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의사로서 이 아이를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은 베토벤을 지금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그런 가정이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는 뇌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위로 자매가 형제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질병이 있었죠. 베토벤도 나중에 결국 귀머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55년 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의 명작을 남겼습니까? 인간의 이런 판단이 얼마나 참 잘못되기 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자를 대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학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제 가끔 혼자 이런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두 눈을 딱 감고 두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30초를 서 있는 겁니다. 30초 해보십시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소리 막 이렇게 좌우로 엄청 흔들릴 겁니다. 어쨌든 저는 30초를 넘어가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한 다리 들면 안 들립니다. 근데 두 눈을 다 감고 이렇게 한 다리를 들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30 이상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할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눈을 감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영적인 두 눈을 다 감으면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흔들리겠구나, 감각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두 눈을 더 크게 똑똑히 뜨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선 고정. TV 채널만, 유튜브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깊이 생각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는 그 꿈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배를 담은 진국답게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존귀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하나님 그분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친히 닦아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